오늘은 하늘을 여는 열쇠 일곱 번째 이자 하늘을 여는 열쇠 기도와 관련돼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시리즈가 가겠지만 기도 중에 제가 왜 영적 전쟁을 마지막에 했을까요? 대답해도 됩니다. 다 들립니다. 왜 마지막에 했을까요? 그렇지. 역시 우리 훌륭하십니다.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좀 더 머리가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리즈를 구성할 때 제일 먼저 마지막으로 뭘 했느냐? 영적 전쟁 끝에 딱 두고 나머지를 따다다닥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 전쟁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오늘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먼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기 원래 악마였는데 제가 번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마귀로 했는데 앞쪽에 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자, devil이라고 원문에 그 C.S. 루이스 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원문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물론과 그 다음에 마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의 존재, 영적 존재를 너무 신뢰하는 거,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전에 기독교는 조금 그게 있었습니다. 뭐 뻑하면 감기 콜록콜록 기침 감기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마귀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약간 베레아라든지 이단 있죠. 조금 과하게 나갔던 분들이 막 모든 것, 질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마귀, 사탄 이래가지고 뭐 조금 아프면 사탄이 임했다, 마귀가 임했다, 귀신 들렸다 이러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질병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파가지고 그 바깥에서 놀면, 빨가벗고 놀면 겨울에 감기 들립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감기 귀신 들다 그러면 이것만큼 마귀가 억울했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 질병 가운데 우리가 악한 영 때문에 걸리는 질병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뭐랑 이어지느냐? 욥기와 이어지죠. 그래서 과도하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과도하게 영을 하는 한때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간과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라는 거. 또 하나,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모든 영적 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지. 근데 요즘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이러는 거. 자, 영적인 세계를 요즘은 완벽하게 무시합니다. 완벽하게 무시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신학의 위에 가면 디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DEISM, 이신론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자연 법칙을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굴러가게끔 하나님 창조해 놓고 손 떼고 있다. 초월자적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방관하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하나님을 아예 싸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기 C.S. 루이스가 양극단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저기에 일부러 번역을 안 했습니다. 두 가지 오류라고 했는데 유물론과 미신이라고 하죠. 근데 미신, 매지션이라고 했어요. 이 양극단, 모든 것을 영으로 해석하는 거.
플러스 모든 영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 이 두 가지 양극단이 다 누가 기뻐한다는 겁니까? 사탄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그리고 철학적 사조가 어디까지 갔느냐,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유물론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없으면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예전에는 유혹, 중독, 타락, 그리고 뭐 물질,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에는 생각을 바꿉니다. 오늘날에는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존재 믿고 교회까지도 다녀. 그러나 영의 존재를 망각해버려. 하나님도 영이신데 그 존재도 망각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가정에 싹 파고들고, 생각에 파고들고, 모든 교회에 파고들어가지고, 뭐 죄 짓는 거, 뭐 그거 물질적인 것이지, 뭐 하나님이 존재하고 영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편재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을 간섭하고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유신론적 진화론, 진화적 창조론, 이런 멋들어진 말을 해가지고, 이거 엄청 오래된 건데, 최근 한 10년 전쯤에 서울에서 유행하다가, 제가 아포슬에 있을 때 1, 2년 전에 이게 유행합니다. 엄청 오래된 4가지 관점이라는 창조와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다 해가지고 다 지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영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존재 또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단도 그걸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가 터지고 막 벌벌 흘리고,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죄를 무감각하게 지으면서 정말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상태로 막 가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뭐. 이게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 영이 없다는 세계관. 근데 오늘날은 영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과 유물론 중에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상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면서, 이러니 우리가 죄도 함부로 짓고 마음대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너무나도 떳떳하다라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혹은 동의하지 않게 만들면서, 혹은 반발하게 만들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 말씀은 들어, 저 정도, 그래 저 정도 내가 듣기는 하겠어. 근데 기도 시간에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아. 네 여기까지 왜 왔느냐? 아내 때문에 왔어. 남편 때문에 왔어. 엄마 때문에 왔어. 아빠 때문에 왔어. 이러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방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영적인 것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거룩해집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양심이 막 나를 흔듭니다. 그래서 때론 넘어지더라도 막 이게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자, 우리 오늘 본문 보면 에베소서에서 앞쪽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신학적 진리를 가르치고, 후반부에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까를 쫙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 부모들아 어떻게 하라, 남편들아 어떻게 하라, 아내들아 어떻게 하라 쭉 가르치다가 가정에 관련해서 막 하다가 끝으로,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누구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 투구, 흉배, 띠, 방패, 그리고 신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수비적인 장비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하는 거.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일단 수비가 돼야 돼요. 수비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수비를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어요. 갑주를 입는데 어떤 갑주? 전신의 갑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패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방패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는 방패, 여기에 딱 해가지고 동그란 거 혹시 보셨습니까? 로마 군인들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영화들이 고정이 잘 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큰 방패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몸을 거의 가리는, 아마 그 방패가 제가 딱 하면 제 온몸을 다 가릴 겁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크니까 덩치 큰 사람들은 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방패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거북이 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라틴어에서 온 건데, 거북이 전법이라고 해서 쫙쫙쫙쫙쫙쫙 서가지고 위에 또 지붕처럼 땅땅땅땅땅 해가지고 하나의 갑옷처럼, 거북이처럼 빡 쏴버리는 거,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이것도 봤어요. 훌륭하십니다. 여기 전신갑주는 그 방패입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불화살을 쏴도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방패 사이로 창이 어떻게 나갑니까? 샥 나가죠. 이 스파르타라는 그 옛날에 무슨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좋아요. 너무 잔인하고 뭐 이상한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보지는 못하시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거기서 쫙 나는 그게 고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이유가 수비가 먼저 되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싸움의 대상, 우리는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특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기도를 해보면 알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표정이 안 해보셨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부부싸움하고 도저히 화해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기도하다가 확 풀리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끄덕끄덕 여기만 싸움 해보셨네. 다들 거룩하죠. 이 표정이 그 부부싸움이 뭐래? 이런 표정인데 아주 위선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예배를 방해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을 방해한다, 기도를 방해한다,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그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도 그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예배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싸움이 주로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일 아침에. 놀랍습니다. 이 통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싸움 하다가 잘 지내다가도 주일 아침,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거의 안 싸웁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수요일 때 오늘 한판 하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왜 이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죄로 가게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실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느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건더기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결국에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수비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역할입니다. 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가지고다 주는 진리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호흡이라는 거.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신갑주, 무기, 이거 괜찮죠. 무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이라는 무기도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왜 기도를 더 강조하느냐? 무기도 좋다 이거예요. 말씀의 검도 좋다는 이겁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전쟁에서 호흡은 가장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숨 쉬니까 쉬는 거지. 근데 전쟁과 연관돼서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숨을 쉰다는 것은 상대가 죽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이 호흡이 끊어지면 전쟁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했을 때 가장 무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전신갑주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의 종류와 검, 성령 곧 말씀의 검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실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딱 빠지고 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곧 말씀의 검이라고 했죠.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 무기가 나타나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공격 무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수비적인 것 쫙 말하다가 성령 곧 말씀의 검을, 이 공격 무기도 말하다가 그 뒤에서 기도를 말할까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수비가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까지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로 깔리는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속 기도하라. 모든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서 기도, 힘쓰며 기도, 그리고 계속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로부터 오느냐? 정시 기도의 트레이닝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영어 독서를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답변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자녀들 보면 영어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 막 해가지고 막 영어 독서를 막 시키고 막 영어 유치원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봅니다. 저희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쫙 보면 커서도 영어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글 독서를 많이 해요. 모르셨죠? 한글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은 나중에 그게 영어로 전환돼도 영어로 된 책을 끊임없이 읽어요. 근데 독서 자체를 안 했던 애가 영어로 책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한글 독서도 제대로 안 되고 한글을 잘 못하고 한글을 온전하게 습득하지 못한 애가 영어를 먼저 접하면 이 친구는 한글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독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했을 때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과연 무시로 항상 기도할까요?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왜 굳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꼭 굳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까? 다니엘 보면 조금 독특한데 약간 이상해요. 왜 하루에 3번이나 딱 해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는 정시에 정해진 조금의 시간을 트레이닝을 해놔야 다른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 시간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한번 부르짖는 기도 있죠. 막 이제 조금 있다가 막 기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막 세우지 않습니까? 세울 때 여러분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지럼증 병 있는 분들은 안 일어서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혹은 일어섰다가 기도하다가 눈치 보다가 남들 계속 일어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리 아프면 앉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 청년들,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정말 멘탈이 강해집니다. 이유가 뭐냐? 매일 새벽을 깨워서 그 시간도 짧거든요. 말씀 쭉 듣고 말씀 붙들고 한 10분, 20분, 30분 톡 기도하고 하루를 딱 시작하면, 혹은 하루 시작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말씀 듣고 한 5분 기도하고 가야 되는 분도 있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시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힘은
정시에 모여서 합심해서 혹은 트레이닝을 해서 기도해 본 그 경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스가 뭐라고 했느냐? 기도는 구석에서 행하는 작은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중요한 일이다. 기도가 부족할 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떱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정시 기도를 훈련한 군사들로부터 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는 한번 부르짖어 봐야 되고, 새벽에 좀 뭐 잔잔하게 기도할 때는 또 이런 묵상 기도도 해봐야 되고, 또 새벽에 또 부르짖는 분도 있죠. 그것도 해봐야 되고, 다양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큐티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하나님과 접속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훈련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 근데 여기 이게 호흡이죠. 여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정시 기도를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목회자를 향한 기도는 교회의 영적인 방패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할 때 저는 감동받는 게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함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제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자, 보세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나를 위해서 구해라. 나를 위해서 구해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웃기죠?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뭐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마음을 때로 저한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 이분 막 쭉쭉쭉쭉 기도하다가 이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막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확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모든 부교육자 분들,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부목사님까지 다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최전방이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무너지는 순간 모든 영적인 방패가 끝이 나고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활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모두에게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움이 다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모든 사단의 역사가 어디에서 끝장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계속 했던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했을 때 사단이 막았다.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했으나 사단이 막았다. 그리하여 이 서신을 쓴다. 이게 목회자가 성도가 딱 만나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딱 만났을 때 위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굳건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목회자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만날 때 가장 큰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적인 최전선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담대히 하려. 아멘. 이 일이 뭡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 특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 교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일을 위해서 메인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 우리 북일교회가 영적인 방패막이 딱 세워져서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지금 제 아내는 저기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노심초사 밑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도 지금 집으로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는 길이겠죠. 이 또 듣고 있겠죠. 하면서 막 차에서 1시간 거리거든요. 막 기도하고 완전 부흥회가 일어난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목회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탁월함 혹은 목회자의 열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가장 큰 담대함이 뭐냐?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는 거. 중보하고. 우리가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설교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출 때 사단은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되 우리 목회자 그룹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교회에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김대기 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김대기 모임이 뭐냐면 김대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제가 아무것도 요청 안 했는데 저희 제자반이 2019년도 제자반인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금요기폭 막 하고 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전에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근데 그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제가 그분들 보면 그냥 눈물이 팍 납니다. 한 번씩 모임에 가가지고 딱 하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어쩔 때는 제자반 다 끝나고 한번 초대돼가지고 한번 딱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펑펑 운 적도 있습니다. 그 반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끈끈한 정, 여기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북일교회 강당 가운데,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다른 부교육자 분들이 서더라도, 누가 서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끊임없이 해야 되고 반드시 무시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시 기도를 반드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교회의 영적 방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교육자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패퇴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의 각성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